오늘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종들의 기도라고 제목을 붙여봤어요. 사실은 주인의 자리를 차지한 종들의 기도하고 물음표를 딱 붙여야 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니죠.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이제 메시지를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은 같습니다. 신명기 6장 3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자, 듣는 것에서 시작해서 마음에 새겨진 것까지 갔습니다. 이 말은 그리고 마음에 새겨졌다라는 거 그 위에 보면 사랑에 대한 게 나오죠. 마음에 새겨져야 진짜 우리 삶 가운데 행동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계속 듣다 보면 우리 안에 머물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중심인데 새겨져요. 그것이 나를 컨트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컨트롤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컨트롤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안에 말씀이 새겨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 불붙다가 꺼지기가 쉽습니다. 청년 때 막 뜨겁게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특별 집회 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막 하나님을 막 사모하다가 막 뜨거움을 경험한 청년들이 있지만 그게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이유는 말씀이라는 뗏목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뗏목이 있습니다. 옛날에 캠프파이어 수련회 때 하면 나무로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빨리 타야 되니까 기름을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철사를 타고 불이 내려오죠. 그럼 빨리 붙습니다. 나무에다가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어본다면 마치 나무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데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기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할 때 이스라엘아라는 말 안에 언약 백성, 선택받은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가운데 하나님 선택한 백성, 이 언약 관계, 즉 구별된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제가 단순하게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줘서 너의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서로가 모든 것을 교환하는 거예요. 누군가 저 사람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면 내 생명을 걸고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언약 관계입니다. 국가와 국가가 고대의 언약을 맺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맺은 이웃 국가를 다른 민족이 공격했을 때 거기에 군사를 보내서 생명 걸고 싸워주는 거예요. 온전하진 않겠죠. 자기 나라의 유익을 따라 세상형은 온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선택한 그 민족과 언약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행하며 여기까지 오셨고 이 민족을 뛰어넘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바로 민족을 뛰어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즉 구별됨입니다.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 쓰는 거, 물질 쓰는 거, 그리고 컴퓨터 앞에 인터넷 앞에서의 삶이나 사람 관계하는 거, 내 언어 생활, 모든 거,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떻게 구별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게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은 환경 통해서도 말하시고요, 당연히 말씀 통해서 말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말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겉으로 아무리 좋게 포장해도요, 합리화해도요, 그럴싸해도요, 내 마음과 감정에 맞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려면 구별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근데 그냥 듣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삼가, 주의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 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라이프 스타일 안에 습관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습관. 우리의 삶이 구별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영향력을 위해서 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십시오.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자기 모든 것을요, 그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즉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 즉 구별입니다. 구별. 네.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 가운데 습관으로 입혀지는 것이 경건 생활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는 분명히 네가 복을 받고, 이따가 보면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적인 그러한 개념의 복이 아니죠. 성경적인 복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들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릴레이션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린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듣다란 단어가 2번 나오죠. 이스라엘아 듣고와 그 밑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예, 샤마란 단어인데요. 듣다, 경청하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란 뜻입니다. 보통 주목, 순종 등의 의미와 더불어 사용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종할 정도로 집중해서 듣고 마음을 다해 듣고 그만큼 중요시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 될 때까지 계속 remember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맞게 단순하게 여러분 원리를 말씀드리면 remember and obey입니다. 예, 신명기 6장은 쉐마 이스라엘은 remember and obey, 계속 기억할 수 있도록, 내 삶이 구별될 수 있도록, 예, 구별되지 않은 완전 세상적으로 사는 남자들의 자취방에 가보면 막 이상한 여자 사진도 막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냥 삶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당당합니다. 뭐 다 그러잖아, 예, 이러는 거예요. 뭐 남자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예수를 믿고 구별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사는 방에 그런 게 붙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럼 다르게 성경 구절을 붙여놨는데 내 소중한 친구가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왔다고 그래서, 아니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선배가 왔다고 그래서, 아니면 나에게 뭔가, 예, 세상에서 나에게 뭔가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불신자가 왔다고 그래서, 후원자가 왔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왔을 땐 띄었다가 다시 붙이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 빛이세요. 그래서 내가 빛의 그러한 영적 공간을 항상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진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처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소금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모든 삶에 있어서 생각하는 게 다르고 베푸는 게 달라요. 예. 근데 크리스찬이 좀 짜게 굴면 안 돼. 그게 소금 아니야. 예. 관대해야 돼. 자, 어쨌든 간에 듣는 게 행동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부터 10절을 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중에 샤마에 이어서 다라쉬라는 단어를 봤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긴 시편을 쓴 것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119편인데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여기 찾았사오니가 히브리 말로 다라쉬, 밝다. 예, 그 영역, 그 위치. 예, 우리가 어디를 밟느냐? PC방을 밟느냐? 또 술집을 밟느냐? 네.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어떤 무리들 가운데 밟고 있느냐? 밟는 거. 자주 가다란 뜻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경청의 방에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리스닝 룸에 자주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곧 내가 된다고. 찾다. 예, 찾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묻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의심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내가 이 땅 가운데 입증하기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 그러한 목적으로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찾아가는지 목적이 나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거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까 쉐마 이스라엘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거를 두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신앙생활. 네. 여기에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장로든 심지어 목사라 할지라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짜의 말을 받아들이면 그게 여러분을 혼미하게 만들고 그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느냐?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말을 하느냐? 세상에 속했느냐?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하느니라. 네. 미혹의 영은 가짜의 말을 들으면, 그럴싸한 때론 진짜 같은 가짜의 말을 들으면 미혹이 오는 거예요. 그거 속아요. 그거 진짜인 줄 알아요. 거기서 머물지 않아요. 신념을 가지고 전파까지 해요. 자, 맥스 루케이도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과연 성경이 통할까? 그러나 역사는 예외 없이 말씀 듣는 자리에서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문이 생길 때마다 성경책을 펴라. 성경책을 당신의 길잡이로 삼으라. 맥스 루케이도가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호수아한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뒤에 건 하고 싶은데 앞에 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문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 문화가 세팅될 때까지 많은 시간을 들여야 돼요. 다라쉬, 자주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가든 어떤 궁금증을 가져가든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자주 그 경청의 방에 여러분 들어가 그 땅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때는 이제 광야의 그 다음 세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점에 이 뉴 리더한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예요. 예. 그 다음 세대 이끌 정도로 이제 나이가 듭니다. 근데 이 말씀의 원리는 전혀 그동안 그렇게 그러한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그런 경건생활을 해보지 못하고 거기에 별로 마음도 없는, 가치도 잘 모르는, 예. 그냥 그때만 뜨거웠다가 또 그냥 사그라들은 그런 청년 여호수아한테 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호수아 1장 8절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얘기할 때 이미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입혀져 있던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강적들과 싸워 이겨 그 땅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략을 줄 거고 지혜를 줄 거고 음성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내가 하라는 대로 계속 다라시하고 나한테 묻고 내가 나한테 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그 포병 얘기 좀 할 거예요.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전시 중에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군대 가도 군대에서 훈련하죠. 저는 포병 출신이거든요. 예. 보통 보병이 걸어갈 때 포병은 차 타고 간다고 합니다. 포차. 예. 약올롭지롱 하는 거죠. 예.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이 여호수아가 청년 때부터 지켜오던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그 흔적이 나와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막 친구를 대면하는 것 같이 자기의 멘토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 청년 여호수아,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예, 회막은 영어로 tent of meeting,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 오늘 우리가 삶에 적용한다면 listening room, 경청의 방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머무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는요, 거하다라는 단어는요, abide, 예, abide in me, 예, 요한복음 15장 열매 맺는 비결, 내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 거한다, 머문다라는 말은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있기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래도 크리스찬들은 표현하시지 마세요. 예. 그러나 함께 있기 싫은 사람과 그것도 단둘이 오래 있으라고 그러면 그건 죽을 맛이죠. 그거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존경하는 사람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예, 더 머물면서 대화하고 싶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까? 산상수훈에 보면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사람들 보이는 데서 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 때 골방이라는 단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헬라어로는 타메이온입니다. 이 단어는, 골방이라는 단어가 타메이온인데 이거는 밀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보물창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곡식창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물창고라는 건 가치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계속 잘 있나 가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고 막 아름다워 좋은 거예요. 너무. 예. 우리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십니까? 네. 여러분,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들의 사진을 사진첩을 이렇게 펴보고 아니면 저 핸드폰에도 자주 보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죠? 예. 자주 보죠. 다라시 하나님과의 관계 적용해 보라고요. 네. 근데 보기 싫은 사람 어때요? 아니, 삭제해버렸지. 이미 없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자주 보고 싶지 않지. 예. 핸드폰에 있는 거가 싫지. 예. 어쨌든
그래도 말합시다. 옆 사람한테 원수를 사랑하세요. 가치. 여러분, 다라시는 가치를 느껴 하는 거예요. 예, 좋으니까 자꾸 다라시 거기를 밟는 거예요. 예, 의지하니까 가서 묻는 거예요, 다라시. 그리고 곡식 창고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심고 거두고 또 집어넣고 때를 따라, 예, 그 생명의 순환의 원리를 따라 순응하면서 곡식 창고에 쟁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를 따라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내 인생의 계절에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Why? 왜 그러시죠? 이유가 왜 안 달아집니까? 인생에는 정말 이유 없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죠? 갑자기 이별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별만 보지 마세요. 갑자기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시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천하만세의 기한이 있어요. 예. 우리한테 평생 넌 그건 평생 인내해야 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바울이라는 큰 부르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마 이 눈에 속한 그 질병으로, 예, 알려졌었는데, 예, 그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하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던 질병이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내가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꾀를 부렸습니까?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연약한 가운데 강함이라. 네가 그것 때문에 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예. 즉 평생 그가 죽을 때까지 그 병을 달고 갔어요. 잠깐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질병이 치유가 안 되고 그럴 때 이건 육체의 가신가 봐. 내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예.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바울이십니까? 예. 여러분, 바울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다 적용하지 마시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케이스 외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생 뭐 인내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시간에 우리는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타메이온, 골방의 의미죠. 자, 시편 24편은 부흥 성구로 되게 중요합니다. 시편 24편의 6절에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샬롬.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할 때 공동체적으로 찾는 거거든요. 한 족속이 여호와를 찾는데 이 찾는 애 찾다가 뭘까요? 다라시입니다. 예, 다라시. 여호와를 찾는 다라시하는 족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들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왜 야곱의 하나님일까요? 야곱의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 자기 기도응답 받은 겁니다. 네, 자기가 거머쥐려고 했던 축복과 응답 받았는데 야복 강가에서 그거 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홀로란 단어가 나오죠. 홀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내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저 축복을 다 거머쥐고 나서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려고, 그냥 장자의 축복이 있거든요. 장자가 되려고 형 애에서 발꿈치 붙들고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란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예, 그 정도로 거머쥐기를 원했어요. 움켜쥐고 싶었다고요. 근데 형 거 이제 뺏어가지고 본인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거 다 건너보냅니다. 근데 주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의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얘기예요. 홀로 남은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의 환도뼈,
남자가 힘쓸 수 있는 마지막 자리입니다. 이걸 깨뜨려 가지고 다리를 절개합니다. 예. 자아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요. 야곱에서, 탈취자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 통치자 이름을 줍니다. 챔피언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즉 그가 원했던 것, 또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를 홀로 남아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일은 그의 존재를 바꾸는 것입니다. 소유를 부욕해 주는 게 본 목적이 아닌 거예요. 존재를 바꾸는 것. 그렇다고 그 소유를 다 뺏어갔습니까? 건너편에 있어요. 경청의 방에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씨름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여러분이 가치를 두면 구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경청의 방에 대해서 또 다른 메시지 전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계속 메시지 전하면서 저 여러분 모두가 다시 동기부여될 것은 시간을 구별하자. 장소를 구별하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요. 적당하게 잡으세요. 내가 지킬 수 있는 시간을 잡으세요. 그렇다고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하지 마시고 아무리 못해도 15분 이상, 20분 이상은 돼야지. 예? 멍 때리고 있어도 20분인데.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데 씨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런 자들이 어떤 자인지 그 위에 시편 24편 3절부터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들입니다. 그 컬처를 중심으로 모인 자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별로 제 주변에 없어요. 여러분이 경청의 방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경청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경청의 방에 다라시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아멘. 경험해 보셔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붙습니다. 없다고만 하지 마세요. 나를 경청의 방에서 자꾸 나오게 만들고 다라시 못하게 하게 만드는, 세상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100명보다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데 도움이 되는 1명에서 2명, 다니엘의 세 친구같이 3명, 그 친구들이 더 천군 만군을 얻은 것보다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뜨시면 천군이 만군이 함께 할 텐데, 만군의 주 여호와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기죽지 마세요. 없다고만 하지 마세요. 많은 것보다 소중한 사람 1-2명, 3명이 내 인생에 정말 절 싫어합니다. 여러분, 경청의 방에서 항상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 도움을 주고 함께 그런 경청의 방을 자기 처소에서 하면서 또 함께 만났을 때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만나는 자들은요 평생 친구 되고 평생 동역자 돼요. 아멘. 우리 양이사모, 제 와이프가,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함께 같은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함께 나가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실. 예. 안 그러면 평생 어떻게 살지? 평생 어떻게 살아요? 저는 우리 양이사모보다, 제 와이프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데? 예. 하나님 사랑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사람과 어떻게 사냐고 평생. 예. 집사람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할걸요? 예. 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도움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변화돼가는 것이 가정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며 그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자, 여기서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이 복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은요, 복의 개념이 바뀐 자들입니다. 히브리 말로 복에 대한 단어 몇 가지 예전에 설명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아쉐르. 이것은 소유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존재적인 것을 강조해요. 상태, 최상의 상태, 가장 고귀한 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존재입니다. 존재. 그래서 지난번 경청예방 할 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 두 가지 질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야 내가 보여요.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내 인생이 보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발견해 봐야지 알아. 그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아세요? 말씀이 실전이니까. 아멘. 예. 주님 누구십니까? 그 안에서 그분이 내 주가 되면, 이따가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 보겠지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분명히 하면, 아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정체성이 확고해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무엇을 하리까?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복에 대한 단어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찬양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아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는데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 내 의로 사는 사람은 무릎 안 꿇습니다. 꿇어주는 척해요. 종교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 무릎 꿇은 선배들, 무릎 꿇은 그러한 자들의 권위의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의의 특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 왜 야곱이 자기가 거머쥘 축복 다 취하고 나선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복강가에서 씨름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환도뼈가 깨졌다, 자아가 깨졌다. 난 이제 나의 의로 축복을 거머쥐고 나의 의를 세우면 삶을 난 이제 끝내고 싶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이제 형 예수도 군대 몰고 오는데 너무 두렵고, 이제 이거 끝내고 싶습니다. 내 자기 의를, 내 자아를 좀 하나님 깨뜨려 주세요. 이거예요, 이거. 예. 이게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기 의는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 찾아요. 처음엔 찾는 것 같은데 사람 찾고, 환경 의지하고, 예. 처음엔 말 듣는 것 같은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 꿇은 그 권위자의 말 안 듣습니다. 교회를 오고 다니는 목적,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삶 가운데 무엇을 이제 기도 응답의 그런 기도를 제목을 구하고 그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교회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그동안 기도한 거에 대해서 뭐가 응답 같은 걸 봤을 때, 그래, 이게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필요했던 게 이거야, it. 예. 근데 머지않아 실증을 느껴요. 교회도 실증을 느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 교회는 찬양과 경배가 뜨거워서 좋아, 내가 찾던 게 이거야, it. 근데요, 그 찬양과 경배 얼마 안 가서 실증 느낄걸요. 찬양 시간에 하품하고 계실걸요. 또 그 it를 찾아서 다른 교회로 가셔야 될걸요. 무슨 말이냐, 이것이 진짜 내가 필요한 거가 아니라, it가 아니라 힘, 그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짜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it,
무언가 이게 필요한 거였어. 이거야. 그걸 받았어도, 그걸 취했어도 결국 그 분을, 힘을 안 만나면 야곱처럼 씨름하는 시간이 와요. 경청의 방에 들어가 우리가 다라시하는 목적은 이트가 아니라 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 제가 2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요, 샘 흰 목사님이 쓴 예배로의 부르심, 지금은 제목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 이 번역으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아주 옛날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분이 이 예배로의 부르심이라는 책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체험을 해요. 영적 체험 가운데 환상을 보거든요. 몇 가지 환상을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 복장으로 한 사람이 있고 그 앞에 다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요, 기쁨도 없고 고마움의 표현도 안 하고 완전 무표정으로 선물만 계속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환상 가운데 곧 내게 우레와 같은 놀라운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세미 목사님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 백성들에게 나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말하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인해 나를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이 음성을 듣죠. 사실은 이 책은 저한테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는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도 이 환상에 대한 내용만큼 잊어버리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이런 하나님의 다라시, 계속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 드리고 경청의 방에 들어가는 예배자 훈련을 아주 집중 코스로 받고 있을 때,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어느 날 집과 교회 사이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 내적 음성이 너무나 선명하게 문장으로 오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 내적 음성으로 어떤 말이 내적 음성을 자주 듣다 보면 명확해지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명확하게 왔어요. 나의 백성들이 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향하도록 지도할 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딱 이게 내 머리에서 나오는 문장이 아닌 거, 이거 너무 멋있는데 말이? 그냥 지나가다가 딱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멋있어. 그래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메모를 해놨어요.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안 돼서 제가 기독교 서적에 가서 이 책을 꺼내서 구입하게 돼요. 그리고 몇 페이지를 넘기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내 백성들에게 나는 그와 같은 자가 아니라고 말해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나를 인해 나를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말해라.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이구나라고 확증을 받고 제 예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음성에 제가 두기 시작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이 손으로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을 일으키는 것. 이것이 경청의 방에 우리가 다라시, 계속 자주 가는 이유입니다. 그러한 체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과 사역이 우리의 인생이 깨끗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끝까지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삶을 지켜보고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분이 최고 결정자라는 거예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그분이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그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많은 헌신자들과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의 그 족속, 팀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때론 공고할 수 있고 힘겨울 수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팀들을 데리고 그 전쟁과 이러한 모든 힘겨운 싸움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취했던 것처럼 함께 야곱의 씨름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성취할 하나님의 드림팀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포병을 나왔거든요. 네. 보병 갈 줄 알았더니 포병으로 가게 됐어요. 처음엔 포를 쐈습니다. 포. 나중에 제가 이제 군종을 하면서 통신병을 대대기 때문에 군종병이 보직이 안 돼요. 우리 남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예. 그래가지고 대대는 연대부터 보직으로 줘요. 군종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대 때는 군종하게 되면 남들 쉴 때 교회 청소하고 다 준비해야 돼요. 볼도 못 차. 예. 저는 그때 사실 볼 차는 것도 별로 싫어했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예배당에 가서 주님 예배하면 그걸로 좋아했던 사람이라 예, 오히려 잘 됐었지.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어른들하고 해도 족구를 못 하잖아요. 예, 제가 족구 팀에 들어가면 그 팀은 반드시 져요. 이렇게 됐는데 왜 공이 절로 가는지 몰라.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군종이 될 때 본부로 가야 되니까 예, 독립포대였거든요. 본부로 가야 되니까 이제 통신병으로 이제 가게 돼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1, 2등병 때는 가장 빡셀 때죠. 그때는 포를 쐈습니다. 예. 뭐 최근에 중앙일보에 보니까 똥포의 변신은 무죄. 이 말이 뭔지 저는 알거든요. 이 똥포라는 게 105mm, 우리가 보통 똥포라고 6.25 때 썼던 겁니다. 그거를 하도 닦아가지고 광이 번쩍번쩍 나는 포를 쐈어요. 예, 105mm 똥포. 그러니까 포는 자주포가 있고요. 자주포는 그 차에다가 그냥 붙여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105mm 똥포로 불린 그런 그 포는요, 견인포입니다. 견인포. 그건 트럭에다가 걸어서 가야 돼요. 가가지고는요, 포를 양쪽에 양발처럼 딱 있으면 아주 딱딱한 땅이든 뭐 바위가 있든 뭐든 어떻게든 작전과에서 정해준 지역에다가 포를 박고 그 가신이라고 그래요. 이 다리를 거기다가 박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마디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고정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랑 야삽질은 끝내줘요. 하도 많이 해가지고 손이 얼마나 터지는지 몰라요. 겨울에 훈련하면 죽습니다. 죽어. 그 땅을 깨느라고. 그러다가 딱 쳤는데 막 이만한 자갈들이 잔뜩 있는 땅이면 오늘은 죽었구나. 근데 시간 안에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신을 박아야, 그리고 이제 뭐 절차에 따라 포를 쏘잖아요. 쏘고 나서 훈련이 그래요. 쏘고 나서 바로 또 다 분리해가지고 다시 견인차에 싣고 얼른 나가야 돼요. 시간 안에. 왜냐하면 이게 포가 날아간 다음에 떨어진 곳에서 적들이 다시 날아온 그걸 다 계산해가지고 포를 쏜 지역으로 다시 포를 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전쟁 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산하는 시간 내에 떠야 돼요. 그 자리를. 예. 굉장한 팀 사역을 포병이 뭘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관측병이 가서 모든 걸 관측해서 그 수치를요, 작전과에 보내줍니다. 작전과에는 그 명문대 나온 애들만 들어갔습니다. 예.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포를 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관측병이 뭐 거리랑 모르는 거 다 측정할 기계 가져가서 그걸 측정한 수치가 가면 거기서 사각 평각, 예, 사각 평각이 다 나옵니다. 포를 어떻게 해가지고 딱 쨍 하고 쨍 해가지고 딱 서요 거기. 그래가지고 그 포물선 공식 다 나오는 그걸 다 계산해서 수치를 줘요. 평각 얼마, 사각 얼마 그러면 쫙 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것도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105mm 똥포는 뭐 버튼 이런 거 없어요. 막 이거 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걸 또 움직여서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 정확히 포가 날아가요. 진짜 포를 쏘니까 훈련 중에는 그러니까 민가가 없는 쪽에 쏴요. 예. 그래가지고 총을 쏘는데 그거 하는 데 있어 또 뭐 이런 거 알려주고 그러려면 야전 이게 전기선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통신병이 먼저 그 훈련하기 전에, 예. 그러니까 통신병에서 전시상황 되면요 진짜, 예,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통신병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뒤에 방차통이라고 큰 거 매잖아요.
그러면 그 먼 거리를 갈 그 전선이 다 감겨 있어. 그거 진짜 무거워요, 여러분. 예. 조금만 이렇게 기울면 그냥 넘어져서 거북이 뒤집어진 것처럼 나 좀 일으켜줘. 그 정도 무게로 이제 근데 풀어지면서 점점 가벼워지겠죠. 최단거리로 가는 거 훈련시키기 때문에 막 계곡에 엄청 급류도 막 이루고 막 가야 되고, 길 있으면은 탱크가, 예를 들어 전시 중에 탱크가 지나가면, 왜 갑자기 이러지? 탱크가 지나가면 까지면 이거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전시에 큰일 나는 거죠. 위치를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긴급 상황 못 말하잖아. 그러니까 전봇대 타고 올라가가지고 전봇대 걸어서 날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 통신병, 관측병, 뭐 그리고 가서 포 엄청 이거 막 군대용으로 뺑이 친다고 그러죠. 손 까지면서 피가 나도 상관없어. 무조건 제 시간 안에 해내야 돼. 안 그러면 고참한테 혼나니까. 그리고 나서는 작전과에서 애들이 따뜻한 데 앉아서 이제 계산해가지고 날려준 수치를 가지고 평각 사각해가지고 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 굉장히 영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저는 이 작전실이 이 경청의 방 같아요. 경청의 방의 원리를 이 작전실에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다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수치 하나 안 틀리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수치가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런 일은 없었지만 조금만 틀려도요, 평각 중에 아니면 사각 중에 조금만 틀려도 그 민가로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수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군대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냐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 분명히 하는 자리가 경청의 방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 자, 여기서 그림을 좀 보기를 원해요. 자, 여러분이 알기 쉽게 다음 삼각형은 불신자가 영적인 세계와 관계하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불신자의 경우에요. 근데 만일에 저거 나에게 좀 해당되는 것 같아, 그러면 긴급 상황이에요. 경청의 방에 들어가셔야 돼. 예수를 믿고도 기도는 저렇게 하고 있다면 문제입니다. 거의 불신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양육 교재 중에 랄프 네이버 셀 양육 교재 2권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삼각형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은요, 최상의 것을 결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종은요, 최상의 것을 하는 자입니다. 최상의 것을 주인이 결정하면 종은 그 최상의 것을 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종자가 있습니다. 종이 최상의 것을 하도록 하는 자입니다. 자, 보통 불신자들이 영적 세계와 관계하는 방법, 자, 내가 주인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됩니다. 자기가 최상의 결정을 해요. 그리고 뭐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신들, 부처면 부처, 신들이 종입니다. 사실은 가서 뭐 천배를 하든 뭐 빌든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뭐 이해가 되면 뭐 좀 반영 좀 해봐요. 맞습니까? 그럼 조종자가 누구냐? 무당 혹은 성직자가 됩니다. 성직자, 목사도 저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 수명 끝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한테 목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최종 결정자의 위치에서 기도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계속 관계를 갖는다면 기도해 주는 사람도 목사도 무당이나 들어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이해되시죠?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위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의 위치로 가져가는 거예요.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다를 바 없는 위치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다 결정했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최상의 것을 해주시는 분, 이 정도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위치가 목사가 되고 기도자가 되게 됩니다. 예. 우리는 절대 그 위치에 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삼각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인, 최상의 것을 결정하는 자가 주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종입니다. 최상의 것을 하는 자. 이건 특권이죠. 아멘. 자, 그의 뜻, 나의 주님이 바라시는 것, 나에게 최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뜻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분의 자원들, 내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그 최상의 것을 결정하신 분의 뜻대로, 그것이 나를 향해 최상의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종으로서 최상의 것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자원들을 허락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상 주심을 믿어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첫 번째 삼각형과는 달리 랄프 네이버가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청의 방이라는 특별 요소가 있게 된다. 종이 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지시하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것이 경청의 방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유이며 성경을 읽고 셀그룹 멤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래서 경청의 방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인인가 종인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소중한 분들, 혹은 어머님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셀리더가 될 수도 있고, 중보자가 될 수 있고, 또 저 같은 목회자를 조종자의 위치에 내가 두고 있진 않은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론, 어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임재 중심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종으로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실 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 이 태도가 바로 이 삼각형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 사무엘은 그때부터 늘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경청의 방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 갖기 시작하면서 훈련되어졌고,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선포했을 때 그 땅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럼 하나님의 종은 목사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